요나서 1장 17절은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2장 10절은 여러분께서 읽겠습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목사인 제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날을 소망하며 살지만 짧은 이 땅의 생애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형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몸이 힘들어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는 집사님, 제가 두 손을 꼭 잡았지만 또 그 집사님은 목사인 저를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간절히 의지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기도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어 그냥 손 붙들고 눈물로 기도만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겪는 남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교회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교우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기업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이 자꾸만 길어질 때,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도울 수 없을 때 목사인 제 마음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앙이 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어떤 사람에게 기업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원치 않는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자신도 그럴 뿐 아니라 주변 사람조차도 혹시 하나님께 잘못이 있어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욥이란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몰아닥쳤습니다. 한꺼번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한날에 자녀들이 죽임을 다 당합니다. 아내조차 병든 자기를 저주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우연히 고난을 받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신앙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전혀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부당하게 당하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복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 나오면 괜히 흥분하고 부풀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구체적으로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번 케냐에서 148명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단체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도당하고 고난받으셨습니다. 12제자가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셋째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채찍이란 말이 더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갈 때 사랑 때문에 두고 보지 못합니다. 사랑 때문에 묵인할 수 없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픈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경고하라고 외칩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민족적 감정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그 백성이 회개할까 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멀리 도망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행동화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있을 수 없는 거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역한 이 선지자를 그냥 버리시지 않습니다. 풍랑을 동원하고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요나가 깨달을 때까지 따라오십니다. 결국 요나에게 닥친 풍랑과 그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서는 고난에 대하여 초점 맞춰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적극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어떤 이유 어떤 형태로 오는 고난이든 그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할 뿐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움는 뜻밖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시는가? 그리고 왜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도에게 닥쳐온 고난은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 그 자체로만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와지는 징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생각이 깊어지고 인생이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던 것에서 배신을 당하고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에게 고난 그 자체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결코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거나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인 저에게 어느 날 정말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아픔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느 날 요나서 1장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그림처럼 그려보십시오. 망망대해에 혼자 요나는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덥석 그를 삼켰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살아날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소화되어 배설물로 빠지는 것은 하루, 늦어도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정상적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어지고 분해되어져 없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으면서 전혀 호흡곤란을 느끼지 않았고 분해되지 않았고 소화되어 물고기 체내로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고기에게 삼켜졌지만은 소화될지 않았다. 이 사실이 그날 저에게
얼마나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그렇습니다, 주님. 제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이 나를 환경이 나를 삼킨 것 같지만은 저는 절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소화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삼켜졌다. 그러나 결코 소화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평범하게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사역의 한계가 좁기 때문에 경험했던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유독 그 집사님은 사업이 번창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면은 남들이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일하시던 40대 중반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암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환자가 갑자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흔듭니다.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면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약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 신방 가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사랑했던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두 손을 꼭 잡고 귀에다가 입을 딱 대고 제가 조용하지만 간절하고 간곡하게 또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왜 집사님이 포기합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포기하는 것은 교만이요 불신입니다. 집사님,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의학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아무 반응이 없던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 나를 삼키려고 덤벼드는 여러 모습, 여러 모양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실제적으로 나는 끝났다.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것 같이 사람이 나를 삼키고 환경이 나를 삼키고 질병이 나를 완전히 삼킬 것 같은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를 적대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내 실수와 내 불순종으로 초래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나를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가 함부로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자녀가 누릴 권세요 특권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연계의 표적, 죽음의 표적, 영계의 표적, 질병의 표적, 모든 것을 정복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이 있는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뱃속에 3일을 있었지만 소화되지 않고 살아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큰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그 땀과 그 무덤과 죽음이 예수님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소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셔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표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큰 기적입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어떤 죄도 여러분의 인생을 소멸시키거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죄보다도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죄도 넉넉히 용서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 인생을 삼키거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죽음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죽음이 여러분을 완전히 진멸시키거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은 예수님께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에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화되어 다시 살 것이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이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죽은 오빠 나사로 때문에 슬피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내 주님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지금 여기서의 부활이 아니라 먼 훗날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부활의 영광에 네가 동참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마르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죽음에 정복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 그 오빠를 볼 때에 먼 훗날의 부활은 가능하겠으나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완전히 죽음에 상키어진 네 오빠지만 지금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을 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은 나를 결코 소화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그 어떤 죄도 소화시키지 못한다, 나의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다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나를 둘러싼 이 어떤 세력, 어떤 고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물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질 부활을 100% 의심 없이 믿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제 교우들을 땅에 묻어드렸습니다. 저는 땅에 묻어드리는 교우를 단 한 분, 아니 0.001%도 이분이 살아날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저는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상황에 이루어질 부활의 능력과 약속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여기서도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삶의 현장마다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으로 상식으로 마땅히 소화되어야 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소화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어둡고 냄새나는 그 환경을 요나란 한 인생의 회복과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주십니다. 거기서 회개의 영이 터지게 하십니다. 시궁창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짜 깊고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안전하게 육지로 토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부 예배 때 소리가 적어서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삼키웠으나 소화되지 않는다. 삼키워도 소화되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아, 환경아, 질병아, 죽음아, 죄야, 너는 나를 결코 소화시키지 못한다. 선언하셔야 돼요.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고 현상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죄도, 죽음도 나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존재도 나를 함부로 삼킬 수도 없고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삼켜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고 죽은 것 같으나 다시 보라 하고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여전히 아파하는 여러분, 그 도전과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셔서 부활의 찬양을 크게 부르고 부활의 간정을 주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